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달이 유난히 밝다는 추석이 됩니다. 깊은 가을의 계절로 점점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하시는 큰 이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현장과 또 믿음의 모든 행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답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욕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전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와 여리고 지역에서 사역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살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시대 경제적 상황입니다. 독일 언론인 니콜라우스 피퍼는 말하기를 사람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부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은 농업혁명을 거치고 발전하면서 수메르인들이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금과 은을 사용하다가 주전 7세기경에 최초의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그들은 섬기는 미의 신, 사랑의 여신, 전쟁의 여신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들까지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이자도 받고 경제적 사고를 하고 소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말씀하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활동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날품팔이를 하기도 하고 곡식을 꽂다가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머슴이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저작거리로 나가면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 단위와는 다릅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0시라 그러면 우리는 아침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우리 시간에 6시간을 성경에 나오는 더하기 시간과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0시면 아침 6시, 3시면 오전 9시, 6시면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6시면 9시면 오후 3시, 그리고 11시면 저녁 5시가 됩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율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급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려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셔야만 하는 그 위기에 있음을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시간과 재능과 사람들의 스펙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일터로 무조건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은혜입니다.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여러 다양한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어떻게든지 들여보내려 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해당되는 11시에도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실적이 얼마냐 시간이 얼마냐 이건 상관이 없이 약속대로 똑같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의 초대로 불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포도원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이 남는 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일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중심으로 불러 모았을 텐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보다는 이익보다는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날이 저물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정작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치 있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외로운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절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이런 이들을 주님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나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늘 깊은 관심과 고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자리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한 가지 범죄 사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재봉 이야기인데, 고재봉은 1963년 10월에 강원도 인제 남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하게 됩니다. 이 고재봉이 본래 군대 생활을 할 때 박중이라는 상관에게 그 관사에서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서 반찬을 좀 꺼내 먹다가 가정부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이 고재봉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영창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재봉이 그날부터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감옥 영창에서 나온 후에 가슴에 도끼를 품고 새벽 2시에 사고를 칩니다. 근데 죽인 사람이 그 복수하려던 그 박중희가 아니고 새로 부임한 이덕주 중령 가족이었습니다. 고재봉은 이 일로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고재봉의 이런 이야기, 딱한 이야기, 배고파서 이렇게 참 무참한 일을 저지른 이 고재봉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이 고재봉이 갇혀있는 감옥에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받자말자 성경을 내던지고 본척 만척하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고재봉이가 하루 종일 독방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성경책을 자기도 모르게 뒤적거리다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사형당하는 날까지 수감생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검찰관이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찬송가 279장을 제가 부를 텐데, 제가 부르다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랬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이 고재봉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일 때 검찰관의 명령에 의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할 인생입니다. 요번에 탤런트 노영국 씨가 67 나이로 세상을 떴지 않습니까?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진짜 탤런트. 근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회장도 사장도 실직자도 노숙자도 다 하나님 품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작정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꾼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경제 논리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스스로 규율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지론이었는데 이 시장이 하루아침에 뭐 특별하게 어떤 증세가 없는 것 같은데 내려앉았단 말이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탐욕과 부패가 벌레 먹은 과일처럼 곳곳에 말이죠. 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부패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보다 더 가치 있는 품꾼 같은 우리 인생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래의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이타마르 시몬스가 쓴 앱솔루트 밸류, 절대 가치라는 책에 보면 그동안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 무슨 어디 표냐 이걸 따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냐 이런 것도 따지고 광고가 얼마나 멋지게 하냐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가며 샀는데 이 이타마르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인플루언스 믹스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개인의 한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물건에 사고 파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뭐 명품이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권세요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이루어가고 건강한 내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 문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21개 중에 19개 문명은 자멸한 것으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계 이 21개 중에 19개 문명의 자멸한 이유가 무신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자인 27살의 하버드의 교수가 된 마이크 샌델도
15년 동안 준비하고 완성한 그 강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일치해야 건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빈금을 허탕치는 인생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고 가진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런 평지풍파 가운데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은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돈이 되는 플랫폼의 저자인 전 토마스 넬슨 출판사 사장인 마이크 하야트는 가까운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의 시골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몇 달러로 한 달을 삽니다. 식수를 얻으려고 15km를 걸어가고 부모를 에이즈로 잃은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웃더란 얘기예요. 웃음을 잃지 않고 헤헤호호하며 살더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들렸는데 우수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사했습니다. 4자녀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4자녀 중에 2자녀가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자녀가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닭을 삽니다. 병아리를 사가지고 키워서 닭을 키워서 달걀을 얻고 그 달걀을 팔아가지고 다시 돈으로 닭을 삽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가지고 소를 사고 소의 우유를 짜가지고 또 팔아서 소를 사서 재산을 조금씩 늘립니다. 이런 그들의 환경을 보면 진흙바닥에 또 지붕은 양철 지붕에 천정에는 희미한 전기불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우순의 가족은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란 얘기예요. 하나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들 얼굴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어 양철 지붕에 비가 오면 우두둑 소리가 나고 비가 뚝뚝 떨어지는 희미한 전기불 아래 사는 소젖을 사서 겨우겨우 한 달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환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 우순의 가족은 뭘 하냐? 마을에 부모가 없는 아이 둘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뭐 필요한 게 없냐 물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관광해가지고 뭘 조금 도움을 주려고 그랬다가 세계관 인생관이 뒤집어져가지고 책을 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면 양철 지붕이 아니라
집으로 만든 초가지붕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두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이빨이 확 보이도록 한번 웃어봅시다. 준비 시작. 명절은 다가오는데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기에 여러분 참 부족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때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게 지하철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혼비백산하고 이런 원인들이 다 불평등에서 나온다. 왜 니는 그렇고 나는 왜 이러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불평등 좌계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주권자이시니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의 희망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불러 모으는데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들여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들여 보내려고 들어가라 계속 어떻게든 들어보내려고 서 있는 품꾼들, 놀고 있는 품꾼들, 우물쭈물하는 품꾼들을 다 불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골프를 할 때 보면 보통 몇 명이 한 팀 됩니까? 안 쳐봐서 몰라. 4명이 한 팀이 돼요. 안 쳐도 그건 알고 있어야 돼. 4명이 한 팀이 돼요. 그럼 4명이 한 팀이 되면 4명을 어떻게 구성하냐? 4명 중에 한 사람은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팀을 꾸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점수를 뭘로 내냐? 뭘로 내요? 제일 잘 치는 사람 점수로 시합의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가 신사 스포츠가 아닌 신사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들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치는 사람 두 사람 경쟁하고 나머지는 같이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팀이에요. 여러분과 한 팀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죽음도 이기는 승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 우리가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변화되고 노예 장사꾼 존 뉴턴도 변화되고 술꾼, 춤꾼, 향락꾼이었던 어거스틴도 변화되고 부와 향락에 빠졌던 프란체스코도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됩니다. 과거 러시아가 신앙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 아주 추운 겨울에 12명의 신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며칠 동안 굶긴 다음에 얼음 구덩이를 파라고 했어요. 다 자기가 묻힐 그 구덩이를 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이 각각 한 구덩이씩 파가지고 12구덩이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을 다 전부 옷을 벗기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 주위에 그 구덩이 파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아주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와서 여기 따뜻한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음식을 잡수고 그렇게 새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12명이 난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데 그 12명이 끝까지 버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군인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12명의 천사가 12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다가 한 명의 천사가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자기 제복을 얼른 벗고 내가 저 사람 대신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는 네 가지가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캐럿이 얼마나 크냐. 두 번째는 컷입니다. 얼마나 각도의 여러 각도로 잘라져서 그렇게 빛을 내냐. 세 번째는 컬러, 순도입니다. 맑은 얼마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클래러티. 이 다이아몬드 강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냐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